오늘은 다시 회복의 길로 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연수가 차면은 다 죽음을 맞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이 생명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생명, 참 생명, 우리를 인도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 가져야만 하죠. 이 생명은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이 영생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49절 암송의 첫 번째 암송하는 말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생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가자고 말씀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깊이 새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려야 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하자,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길 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정상적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열차가 철로 위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찻길로 가야만 합니다. 이 철로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탈선. 근데 이 탈선하면은 기차가 제 길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철로 위로 올리는, 이게 바로 회복인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때를 보면은 이 정상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상의 길을 다시 정상으로 떠났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 이 회복의 길, 이 회복의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느냐 하면은 이번 6월 달이 벌써 25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 아닙니까? 이때쯤에 지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정상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한다면은, 딴 길로 지금 가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금년 이 하반기를 보다 더 알차게, 또 보람되게, 또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회복의 길로 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첫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잘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 아달랴가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죽임당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죽임당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죽으니까 그 땅이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 해석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 대단히 악한 여자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달랴가 수렴청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수렴청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 이제 왕위에 앉았는데 어린 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죽다든지 또는 뭐 기타 여러 이유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앉았을 때 이 뭘 제대로 못하잖아요. 정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이렇게 돕습니까? 그 임금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 그죠? 어마마마 또는 할마마마가 딱 임금 뒤에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다 조정하죠. 이걸 수렴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달랴가 그랬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사건 아시겠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그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이 번제를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거 시험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악녀, 그죠? 이 이세벨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을 행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라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쪽의 유다 왕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시집을 와요.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서로 이제 남쪽의 유다하고 북쪽의 그 이스라엘하고 결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둘 사이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악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가하고 이 남쪽의 유다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과 서로 이 사돈지간이 되었으니까 이 남쪽의 유다 왕가가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 더군다나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시집에서 왕가를 차지하니까 이 요람이 그냥 뭐 하나님 등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했고요. 그래서 이 요람이 악을 행하다가 일찍 죽고 맙니다. 기록에 간다면은 한 38살에 병들어 죽고 말아요. 이 요람 왕이 죽자 이 아달랴가 혼자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중에 왕을 세웁니다. 근데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위에 형들이 다 죽어요. 전쟁 나갔다 다 죽고 맙니다. 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막내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뭘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 누가 해요? 아달랴가 다 뒤에서 조절합니다. 예. 그러니 엄마가 악하니 이 아들이 엄마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역대하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에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그 아하시야 왕을 다 조절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도 악하게 한다. 4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점점 남유다까지도.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처럼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다 없어지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아하시아가 딱 왕에 딱 올랐는데, 여러분 참 이 기구한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또 이 아달랴는 남편 죽었죠. 남아있는 아들까지 죽었죠. 완전히 자기 손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한 여인의 운명을 보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룻기서 아시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가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그죠? 이주해 가잖아요. 그 모압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두 아들마저 죽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맞지 않아요. 불행한 여인이 되는 거죠. 아달랴가 어찌 보면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이거를 기회로 삼았어요. 이 남유다를 자기 손에 주물려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완전히 아달랴 천하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렸던 조치가 뭐냐면은 그 왕족 있잖아요. 이 자기 아들 또 남편 이 왕의 계보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왕족의 친족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소위 말하면은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멸문지화시키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왕족이 멸하는, 소위 말하면 다윗의 계보가 완전히 씨를 마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개입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개입하셔야 됩니다. 왜 개입하셔야 돼요? 이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 왕족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사람을 시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브앗은요 왕족이었어요.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한테 시집을 가냐면은 제사장한테 시집을 갑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야다라고 등장하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이 여호사브앗이 이 여호야다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이 왕족을 멸물지하는 그 아달랴의 반기를 듭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게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숨어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 역대하서 2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아하시아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딸
누구를 살립니까? 요아스를 살리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이제 사극에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다 죽이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그죠? 유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도망치게만,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인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끊어질 뻔했던 이 다윗의 계보를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해나갑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호사밧이었고, 이 여호사밧이 자기 남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참 이 귀한 쓰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계보를 연결시켜주는, 끊어질 뻔했던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일에 이 여호사밧이 쓰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남편 여호야다를 만났는데, 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악한 여자였거든요. 여호야다가 하나님 섬기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족까지 씨를 다 멸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지만 이 여호야다는 자기의 직분을 잃지 않았다는 것, 지켰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 23장에 보시면은, 그죠? 23장에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달랴가 자기 처나를 만들고 나서 모든 제사를 다 멈추게 만들고, 또 왕족의 씨를 말리는 가운데 제사장이 자기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목숨 걸고 자기 직분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은밀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그리고는 6년을 기다립니다. 자기 직분을 놓지 않고. 그리고 7년째 이르러서 마침내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해가지고 분연하게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져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요아스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요아스를 왕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바알의 백성이 되었던 이 유다를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끔 왕위를 다시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그 신앙 지킴이, 그죠? 한 사람이 자기 직분을 감당함이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만일 이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만은, 이 유다의 계보는, 다윗의 계보는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는 이 땅에 오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침체기라고 이야기하고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이 충만하여서 막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으십니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령 암송 구절
이렇게 2차 시작합니다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이 성경 암송 구절 열심히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일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지금 어쩌면 내 신앙은 한참 미끄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인할 줄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슬럼프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관계라 할까요? 직분이라 할까요? 사명이라 할까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 이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너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미끄럼 타고 있다고 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미끄러지는 대로 계속 하염없이 미끄러지러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미끄러지는 속에서도 오늘 여호야다가 6년을 기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년째 다시 일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회복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때를 기다립시다. 때를 기다립시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구나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장애물 제거라는 거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그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끊어졌던 다윗의 왕가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단지 왕자를 되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자의 자리는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자를 위협하는 그 위협 요소, 우리는 이걸 장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의 장애물, 그죠?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의 제1선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와 온 백성과 더불어서 이 장애물 제거에 앞장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남쪽의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그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그 어머니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이 유다 남쪽에 있는 모든 바알의 신당, 그 신당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 이 맏단을 제거해 버리는, 이게 뭡니까? 바로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장애물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지난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분 계실 거예요. 제 발에다가 이 발에 이 발바닥에 티눈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티눈. 근데 이 티눈이 한번 박히더만은 이게 안 뽑아져요. 참 오랫동안 이걸 제거하느라고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는데 어지간해 가지고 이게 안 뽑아지더라고. 다 제거되고 파낸 것 같은데 또 생겨나고 파낸 것 같은데 또 생겨나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해봤는데 진짜 티눈 제거하는 그거는 뭐냐? 그 속에 있는 뭘 뽑아내야 돼요? 티눈의 뿌리를 뽑아내는. 저는 티눈에 뿌리 있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뿌리가 있더라니까요. 그 뿌리가 뽑히기 전까지는 위에 아무리 긁어내더라도 소용없어요. 마치 잡초 마찬가지입니다. 잡초를 위에서 아무리 깎는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어때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깊이 녹아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그냥 살아가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요.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한다는, 하나님 등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요, 살인하고요, 분쟁하고요, 사기를 치고요, 악독에 가득하고요, 수근수근하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우상과 같은 뿌리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녹아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아니야 라고 부인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우리는 다 깨끗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모르느냐?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돼요. 겉만 자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녹아져 있는 이 우상의 뿌리들, 그 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요,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겉은 잘라진다 할지라도 또 딴 길로 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딴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말씀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죄악의 뿌리들을 뽑을 수 있는 기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세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또 온갖 염려와 또 온갖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다 내게 내려놔라. 나에게 와서 그거 찾지 말고 나에게 와서 진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안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악의 뿌리들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의의 길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신. 그러면은 더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참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방해하는 죄성들, 그 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에게는 원래의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원래의 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자에 복귀시키고 바알의 신당을 다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마땅까지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이 성전을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번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집사님이고요, 또 다 권사님이고요, 또 다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그런 직분들 다 받죠.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받는 중. 세상에는 이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나라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집사 직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장로란 직분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직분이 직위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잃어버리고 또 권사라는 직분,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또 각종 또 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임과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참 이게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큐티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언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잠언서 21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21장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15절부터인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명철이죠? 자, 잠언서 9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잠언서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가 명철이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명철을 떠난 사람은, 즉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뭐예요? 이미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그 길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직분자야. 나는 괜찮은 장로이고 권사이고 또 집사야 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잠언서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명철한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다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겁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직분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충성이라. 충성은 뭡니까? 그 주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면 뭡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 여호사밧, 아달랴가 여인 천하를 만들고 이 다윗의 계보를 완전히 멸하려고 유다를 집어삼키고 이 땅을 바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여호야다는 막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요아스 왕을 왕위에 올리면서 회복시키는 엄청난 일을 감행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엄청난 그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즐거워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합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는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쟁이라는 것,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화폐에도 보면 이 조지 워싱턴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폐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갖고 놀으라고 작은 손도끼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나무를 쫓고 때로는 던지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또 도끼를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나무 같은 데 탁 꼽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막 도끼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한 나무를 훼손합니다. 도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체리 나무였는데 가지가 부러지고 꺾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지 워싱턴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나무를 자기가 훼손했으니까 큰일 났다. 아버지한테 큰 꾸지람을 받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나무를 그냥 뽑아버려요. 뽑아버려 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침 떡 뗀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이 어린 워싱턴 안에 괜히 찜찜한 마음이 자꾸 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3일째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빠, 제가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빠가 야 뭐냐? 제가 아빠가 준 선물 그 도끼를 가지고 놀다가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그 체리 나무를 그냥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나무를 뽑아다가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막 아빠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너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회초리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탁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지야, 난 네가 그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단다. 난 네가 나무를 꺾고 나무를 없애고 땅에 묻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단다. 괜찮아. 네가 오늘 그 잘못을 네가 고백했으니 다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처받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늘에 맡은 비밀을 우리가 내팽개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 의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 여러분 그거 사모하지 마시고요. 다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상의 자리로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너를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